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좀 예상보다 많이 길게 진행될 겁니다. 특별 집회라고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인들과 목회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부분 전체는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론에 가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해야 하는 성육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도원 구성원은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교인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교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 영역을 저는 성육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현실적인 그 요구사항들을 예수님께서는 적절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선교 용어로 표현하자면 상황화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룩한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룩한 사람이 그 사람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필요를 맞추기 위해 눈높이를 맞추는 것, 이걸 상황화라고 합니다. 성육신의 영역 혹은 또 상황화의 영역은 현실적인 필요에 응답하는 어쩌면 교인들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영역은요, 절대적으로 교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현실적인 필요는 교인들의 다수의 의견이 결정돼야 되고요, 또 교인들이 마음껏 의견을 표출하고 또 그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이 교회 내에 있는 성육신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이 성육신의 정신을 잃지 말고 목회해야 됩니다. 교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려드리는 이 상향식에 그러한 목회적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내용들은 교인들의 의견에 우선권을 드리는 게 목회자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교인들의 필요를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심지어 함부로 개입해서도 안 되고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세우며 권위적으로 강제해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인들의 요구에 목사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평강교회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좋을 줄 압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이제까지 현실적인 요구들을 잘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4년 전을 한번 추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필요로 했던 현실적인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요구 끝에 우여곡절 겪으면서 4대 목사로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와 우리 여러 교인들이 함께 그 당시 현실적인 요구들을 잘 극복해 왔습니다. 한번 추억해 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4년 전에 우리 평강교회가 원했던 현실적인 필요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여러 개의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게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당시 진행 중이던 많은 법정 소송들이 그런데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4대 위임 목사의 위임식이 거행되기 바로 직전 금요일이었습니다.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이 한 건도 예외가 없이 극적으로 모두 다 취하가 된 겁니다. 소속 당사자 간의 적절한 양보와 또 자발적인 고소 취하 덕분입니다. 결국 여러 건의 모든 법정 소송들은 4대 목사 부임 1년 만에 극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로 급속히 줄고 있는 회집 인원과 또 재정 상태를 회복하는 것도 급선무였습니다. 혼란한 위기 상황 가운데 회집 인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담임 목사와 교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꾸준히 성도들의 회집이 인원이 증가해 왔습니다. 특별히 특별한 예배 시에는요, 과거의 회집 인원의 평균 수치에 근접하는 그러한 성과도 내기도 했습니다. 재정 역시 꾸준히 회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얼마간 있던 빚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는 고무적인 것은 한 달도 재정 적자가 없이 다 흑자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헌금해 주시고 알뜰하게 교회 재정을 사용해 주신 덕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담임 목사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부터 투명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절약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성도들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우리 교인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 평강교회의 재정은 절약하고 투명해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로 혼란 속에 있던 교회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체계와 질서를 세우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이를 위해 교인들은 이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담임 목사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역에는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통일된 양식을 만들고 어수선하던 교회의 질서와 체계를 세웠습니다. 다섯 번째로 차갑고 냉랭한 이 성도들의 마음과 분위기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였다고 그렇게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과거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 사랑을 많이 나누셨던 성도들이 절반가량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 혼란을 겪은 것이 교회 분위기가 급냉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중직자들마저도 교회를 떠나고 싶다, 오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회고하실 정도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두 너무 차갑고 무겁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과거의 먼 시점의 어떤 추억이 아니라 제가 부임할 당시의 이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담임 목사는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1년쯤 지났을 때인가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매우 재밌어하고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의 집회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교회 벽면에 걸려있는 사진들이나 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와 보시면 많은 사진과 동영상 속에 그 흔적을 추억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중직자들과 교인들도 이제는 교회 오는 맛이 난다, 행복하다는 평가가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교육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않는 담임 목사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한 번도 부교육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은 또는 제가 먼저 부교육자에게 사임을 권고해 본 적도 없습니다. 수고했던 목사님들은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거나 또는 좋은 교회로 청빙되어 가셨습니다. 그 중에는 담임 목사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사임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현재까지도 저는 이 부분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년 전에는 담임 목사의 사모가 목회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 사모가 목회에 참여하는 것에 교인들이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는 내용이죠. 어쨌든 제 아내는 저랑 동행한 30여 년 동안에 목회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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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여
당연히 우리 평강교회에 목회하는 3년 동안에도 전혀 목회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예배만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의 핸드폰 번호도 우리 교인들이 모릅니다. 그 덕분에 사모는 현재까지 3년 동안 단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3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요구했던 현실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거예요. 당시에 교인들이 원하는 그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성육신의 영역이 성공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우리 평강교회를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시고 우리의 당장의 필요들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여전히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최근에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분위기가 최근 다시 급속하게 긴장하는 분위기로 냉각되어 가고 있는 걸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이해되지 않는 사안들 이후에 그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그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고 떨쳐내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하게 하는 일은 노력하지만 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인 필요라는 건요, 한 가지가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요, 계속 끊임없이 계속 생기는 게 현실적인 필요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3년 전의 위기는 다 해소가 되어 가는데 교회는 또다시 긴장하고 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걸까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수행하는 성화의 영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실제 구성원은 교인들이지만 교회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가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필요는 주로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교인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영역인 거예요. 성육신의 영역이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면 이 성화의 영역은 예수님께 우리 교인들이 다가가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영역은 교인들이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해가는 의무가 있는 영역입니다. 성화는 현실적인 필요가 아닌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필요를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땅에서 안주하지 않고 땅에서 출발해서 저 하늘을 향해 가는 그런 나아가는 땅에서 하늘로 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만 채우는 친목 모임이 아닌 겁니다. 그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또 성화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영역입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것을 정하셔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다수결로 투표를 해서 사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필요는 이 땅에서 시작해서 교인들이 다수결로 결정해서 하늘로부터 방향성이 땅으로 내려와서 도와주는 거라면, 성화의 영역, 사명의 영역은 하늘로부터 사명이 떨어지면 이 성도들이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반응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정하는 건 예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이 사명을 전달하실 때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사명 전달의 심부름을 하게 하시려고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신학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그 시대에 적절한 사명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들의 다수결의 의견에 의해서 사명이 결정된 적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일관되게 선지자, 사도, 목회자들을 통해서 시대의 사명을 전달하시고 일깨우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정확한 신학적 훈련, 종합적인 훈련을 한 목회자를 세우셔서 그 목회자를 통해 사명을 전달하십니다. 그러기에 현실적인 필요는 그 교인들이 결정하는 영역이라면 예수님의 필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명의 영역은 목회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평강교회에 사명을 주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4년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하고 담임 목사인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평강교회가 전혀 모르고 있던 그 50여 년 동안 평강교회의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야와 관심 밖에서 예수님께서는 김상록이라고 하는 사람을 목회자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명을 전달하시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저를 준비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김상록 목사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아주 짧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7살 때는요, 부모님과 함께 고향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멤버로 교회 개척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10살 때는요, 산기도 중에 난생 처음 예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수차례 죽을 각오, 정말 죽을 뻔했어요. 몇 번을 죽을 각오를 넘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정확하게 잊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청소년기, 장년기에는요, 심한 구타도 당하고요, 또 외로움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단단한 신앙인으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신 이후에는 30년 동안 다양한 교회에서 다양한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첫 담임 목사로 부름받을 때에는 그 어린 나이에 자신감으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신감이 독이 되어서 교회를 사임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40대 전반에는 오직 선교를 위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저의 목회 안수 받고 난 다음에 고백이 있었는데 그 고백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자비량 선교의 기반을 통해서 미디어 사역과 또 기도 정보 사역이라고 하는 다소 특수한 선교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사역이었지만 그 당시가 우리 예수님하고 가장 친밀했던 시절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50살이 시작되는 해에 평강교회 두 번째 담임을, 저로서 이제 두 번째 담임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두 번째 담임을 할 때의 마음은 죄책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죄책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평강교회 목회하는 내내 슬픔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저를 목회자로 다듬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목회자들을 획일적으로 똑같은 유형으로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 다양한 교회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다양한 목회자들을 준비하십니다. 일테면 군인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군인들이 주특기에 맞는 훈련을 하고 그 훈련에 맞는 또 임무와 사명을 부여받는 것과 같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예수님께서는 이 김상록 목사에게 굉장히 개성 넘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 모든 존재가 부서지고 망가져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제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단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저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목회하는 사명이고요, 또 그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사명은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사명입니다. 이 근본적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사명을 3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제가 다른 설교자들하고 성경 해석을 좀 다르게 한다라는 평가를 가끔 듣습니다. 저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저는 해석을 하는 건데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그렇든 어떻든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게 즐거움이고 제 사명입니다.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실천적인 사명은요, 아직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 선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그걸 제일 좋아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급적이면 미전도 종족별로 한 사람씩 기도로 입양하는 사역이 제 목표입니다. 돈보다는 기도를 먼저 우선시하는 선교, 그리고 후원하는 이 후원자들보다는 선교지를 우선 배려하는 선교가 저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신 3번째 실천적 사명은요, 삶의 터전으로 주신 땅에 대한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거주하게 하신 땅, 그 지역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게 하신 그 땅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바로 그 거주하는 도시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장성하면 아이를 출산하듯이 저는 교회는 교회가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되 교회가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개성 있는 근본적인 사명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사명 3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명에 맞게 제 인생을 인도해 오신 걸 보게 됩니다. 성장기마다 또 사역 때마다 적절하게 그 사명과의 관련된 경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준비하신 개성 있는 목회자를 예수님께서는 개교회에 보내십니다. 저 역시 그 사명과 부르심을 받고 평강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저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 교회 평강교회 3대 사명으로 선포했고, 좀 전에 방송실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3대 사명으로 선포해서 지금 강단에 붙여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전달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 늘 현실적인 필요에 관심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과 마음을 헤아려서 제가 지난 3년 만 3개월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우선 성육신 하시는 정신을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교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급한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하자 이제 근자에 들어서 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에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선포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돌봄을 받는 성도의 수준을 머물러 있지 말고 단단한 것을 삼킬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자라고 제가 설득을 했고요. 사역의 대상자가 되기보다는 사역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어떨 땐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3번째입니다. 교회와 목사의 운명의 주도권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이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교회가 이 사명 갖고 있어야 된다고 추호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깊고 다양한 섭리 안에서 저의 역할과 제가 받은 사명은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과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주도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제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제게 주어진 상황과 시기 속에
제 주특기를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저와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교인들이 이 현실적인 필요가 교회 활동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현실적인 필요와 함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필요도 같이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정책과 에너지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회자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사명을 독려시키는 겁니다. 이때 교인들과 목회자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인들과 목사의 우선순위가 결코 쉽게 조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결혼을 하면 두 부부가 그 우선순위가 쉽게 조화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먼저 교회를 볼까요? 교회는요,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또 오랫동안 배어있던 습관을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당연하죠. 수십 년 동안 익숙해져 왔던 습관과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사명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혼란스럽고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현실적인 필요와 상반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현실적인 필요는 땅에서 생긴 것이고 그걸 하늘로 올려드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사역이고, 이 사명은 하늘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늘에서 출발해서 목회자를 통해 전달해 주시면 백성들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는 한 번도 착각한 적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뭘 착각하면 안 되냐? 몇 마디의 설교로 교회의 태도와 기대감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운명의 주도권은요,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명을 이 교회가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설교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 역시 예수님의 사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가 이 한 사람의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과정을 겪어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간혹 어떤 분들은요, 사명은 그냥 이상적인 명분이지, 이 정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명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저뿐이 모르니까 저 같은 목사는요, 사명이 제 생명보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실제 생활보다 사명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목사의 운명은, 주도권은 예수님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위기를 많이 겪었다니까요. 예수께서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교회와 이런 개성 있는 목회자를 그럼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적절하게 잘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시기에는 그 긴급한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나아가 어떤 시기에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이 하늘로부터 온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역적인 현실적인 필요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교회와 하늘의 뜻을 알고 있는 목회자를 만나서 같이 협업해서 그 하나님의 두 가지의 뜻을 다 이루라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의 성장 과정을 농사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이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사는 시기 때마다 각각 다른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농사에는 여러 명의 농부가 각기 자기 주특기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농사의 일정은 그러나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교회는 각 시기마다 필요한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사역이. 두 번째, 그 각기 다른 사역은 각기 다른 목회자를 통해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사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도권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이걸 강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목회자들은요, 자신이 맡은 시기에, 자신이 맡은 상황에서 자기의 주특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인 거예요. 누군가는 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인 거예요. 다른 사역자들의 일에 간섭할 이유도 없고요, 또 시기하거나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장의 주도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믿고 의심할 필요도, 시기할 필요도, 경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 역시 이러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시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목회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기와 상황에 적절하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그런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예수님께서 고용해 주신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역자들을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안 합니까? 그때는 씨 뿌릴 때고요, 지금 물 주는 사람한테는 물 주는 걸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조화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현실적인 필요, 이 땅에서 기원되는 현실적인 필요와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이 방향성이 서로 다른 필요가 같이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인간이 살아있으려면 육체와 영혼이 서로 좀 이질적으로 같이 보이는 요소지만 같이 있어야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때 사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생명력 있게 살아있으려면 현실적인 필요와 하늘로부터 임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는 논쟁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성육신과 성하 두 개 다 중요한 겁니다. 뭐 순서를 정하자면 성육신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하를 따라가는 게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교인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요소가 교회에 꼭 있어야 되고 공존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시더라도 그걸 아셔야 돼요. 문제는 현실적인 필요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온 사명이 조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땅에서 나온 거고 하늘에서 나온 게 어떻게 조화가 잘 되겠어요. 현실적인 필요는요, 계속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교인들의 살아가는 그 현실 자체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은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게 쫓아가다 보니까 이 현실적인 에너지를 현실적인 거에 다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집중될 그 염려, 또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만약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또 더 지나치게 기울게 되면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현실과 하늘,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살아야 돼요. 종국에는 하늘에 가겠지만 이 땅에서 사니까 땅의 삶도 중요하고요, 또 땅에만 있으면 하늘을 못 가니까 두 개가 잘 조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를 잘 알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늘의 필요를 알고 있는 목회자를 보내셔서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서로 양보하면서 조화를 일으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저희 평강교회의 지난 3년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지난 3년을 돌아보니까요, 우리 교인들하고 네 번째 담임 목사인 저는 희노애락을 같이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긴급하게 필요했던 현실적인 필요들은 그때마다 그래도 어쩔 때는 토론도 있고 의견 차이도 있었지만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잘 된 줄 압니다. 그런데요, 담임 목사를 통해 전달케 하신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된 실제적인 사역은 거의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가 교회가 원하는 건 틀렸고 목사가 원하는 것만 맞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도 맞고 목사가 원하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또
목사가 원하는 것을 교회가 동의해 주지 않아서 담임 목사가 서운하다, 그 뜻도 아니에요. 뭐 서운할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현실적인 가치하고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의 사명 사이에 균형이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야지 건강한데 한쪽은 너무 쪼만해지고 한쪽이 너무 커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더 바로 보이니까, 이게 더 필요해 보이니까 이게 강조되는 거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건 담임 목사님 제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설득하는 기술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설득하는데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실은 어떻게 됐느냐, 이게 담임 목사를 통해 전달하는 사명에 대한 부분은 거의 채택이 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또 의도적으로 어떤 데는 관심을 없애려고 하거나 축소하려고 하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인식의 차이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멀어져서 이 무게추는 점점점 더 기울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 문제는 지금이 아니에요. 미래입니다. 앞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3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유추해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아쉽게도 앞으로도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시는 사명은 계속 합의를 못 이룰 것 같아요. 이게 교회가 수용을 못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조화라는 거는요, 쌍방간에 서로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한쪽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역, 롯의 영역이 정확히 돼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균형추가 물어들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처럼 저는 목자들끼리 다투는 게 원치 않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상되는 미래는 목사를 통해 주시는 사명은 계속 거절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만일 담임 목사를 통해 전달되는 사명이 그 자체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준이면 괜찮은데, 담임 목사 자체의 자격을 의심하거나 또는 담임 목사 자체를 거절하는 분위기가 팽배돼 버리면 담임 목사를 거절하는데 끝나지 않고 담임 목사에게서 나오는 모든 제안들이 거절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목사 개인이 거절당하거나 목사 개인이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인품 저에게 있어요. 저 인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거절당하거나 인정 못 받는 거 뭐 그런 거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안건들이나 사역들이 이게 거절당할 때 예수님의 특정 사역이 계속 외면당하니까 이거는 목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게 거절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담임 목사가 선교 국가를 놓고 기도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거 좀 하지 말고 그냥 교인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만일 그 이유가요, 담임 목사가 선정하고 나라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다면 제가 또 좀 수정하면 되는데, 그냥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담임 목사가 꺼내는 기도 제목이 마음에 안 들다, 이렇다면 그 목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주변에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이 계세요. 천천히 맞춰주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 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송구스럽지만요, 그 말씀은 수긍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냥 세월을 보내면 교인도 힘들고 목회자도 힘듭니다. 우선 교인들은요, 목회자가 계속 사명을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전해야 되냐?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계속 사명 얘기하면 교인들의 마음은 그게 우리 교회가 안 맞는데 계속 불편한 거예요.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기면 불행하긴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투자해 주셨는데
그 사명의 열매는 언제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만 보내다가 열매도 없이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인들도 목사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희생해라, 당신 건 접어두고 우리 필요만 꼭 채워라,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랑 목회를 하더라도 목사님의 영역은 지켜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고 우리의 필요를 또 얘기하는 이런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은 잘 보시면 아까 소개한 거 사사로운 욕심이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목사가 뭐 어떻게 이익 보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전달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이러한 사명이 거절당했다 그래서 누구에게 뭐 원망하거나 누구 때문에 안 됐다 이런 탓도 안 합니다. 예, 안 해요. 다만 우리 평강교회가 갖고 있는 DNA와 상황이 사명보다는 현실적인 필요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김상록 목사를 통해 주는 사명은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교회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좋은 팀은요, 최고 책임자의 지시를 따라서 각자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팀이에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농부들이 그렇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최고 책임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니까 모든 상황에 적절한 판단을 하시고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조치를 내리시는 거예요. 결국 모든 교회의 운영은 최고 책임자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몸이라고 자부하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내서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몸이 아니라 머리가 되는 우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또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교회의 일에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머리 대신 교회, 예수님의 교회론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씨 뿌리는 사람, 너는 계속 씨만 뿌리라는 거예요. 물 주는 사람, 너는 물만 계속 주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역할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주관하고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씨를 뿌린 바울에게 물도 주고 추수도 하게 왜 맡기지 않으셨을까요? 또 이런 질문은 어떠세요? 아니, 왜 아볼로에게 처음부터 씨 뿌릴 때부터 아볼로한테 맡겨서 끝까지 추수할 때까지 전체를 아볼로한테 맡기지 왜 물 주는 것만 맡겼냐는 거예요. 각각의 목회자들의 특징과 주특기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각각 목사들의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시기와 상황에 맞게 목회자를 배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를 주관하시는 건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해서도 안 되고 목사가 해서도 안 돼요. 목사는 자기 시기, 자기 상황에 맞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 지나치게 앞에 거나 그 뒤에 것까지 다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한 번도 과거에 어떤 일들을 얘기한 적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과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요, 자기가 맡은 영역,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자기 직분에 맞게 거기에 마땅한 도리를 다하면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스포츠를 비유로 한번 들어볼게요. 매번 꼴찌를 하는 하위권을 맴도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의 특징들이 뭔지 압니까? 감독 신뢰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뭘 지시하면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믿지를 못해요. 감독이 선수를 기용해도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선수를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그게 짜증을 많이 냅니다. 결국 감독 대신 선수들끼리 야, 네가 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독은 이거 시켰지만 나는 네가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선수들끼리 의기투합해서 뭐든지 결정하려고 해요. 선수가 해야 될 영역을 넘어서서 감독이 해야 될 영역까지 침범하는 팀인 거죠. 그래서 감독이 해야 될 판단을 선수들이 다 하다 보니까 이 팀은 선수가 다 감독인 거예요. 자, 이런 팀에는 감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선수들이 다 감독이니까 이런 팀한테는요, 감독과 함께 우승할 기회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승은 할 수 있어요. 우승은 하는데 감독 없이 그들끼리 우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챔피언이 되는 팀은요,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팀입니다. 감독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지시하는 내용에 순종하는 팀인 거예요. 감독이신 예수님께서 적절한 선수들을 배치하셨고 또 때에 맞게 선수를 기용하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그저 감독님께서 맡기신 그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포지션에 관심 갖고 다른 사람 포지션에 훈수 두는 것보다는 내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팀은요, 우승을 하는데 감독과 같이 우승하는 거예요. 우승도 감독 없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팀은 우승하는데 감독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감독님께 우승 트로피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팀들은요, 서로 격려도 잘해요. 팀원들 중에 실책을 하면 주눅이 들까봐 실책을 나무라는 것보다는 격려해 줍니다. 야구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야구를 얘기 들어볼게요. 수비수들이 이제 공을 이렇게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평범한 땅볼인데 그냥 수비수가 알까기를 해서 뒤로 흘러서 안타가 돼버렸네요. 막 자책하고 있는데 투수가 그래요. 괜찮아, 유격수 괜찮아, 다음 타자 내가 삼진으로 잡을게. 그럼 이닝 끝나, 괜찮아. 이번엔 반대네요.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실투를 던졌어요. 정가운데로 던지니까 타자 그냥 보란듯이 때려버렸어요. 안타성이에요. 쫙 뻗어서 안타가 될 것 같은데 동료 수비수가 몸을 날려서 다이빙 캐치로 그걸 잡아냈어요. 그러면서 그 수비수가 투수한테, 투수 괜찮아, 다음에도 내가 이렇게 잡을 테니까 그냥 자신 있게 던져, 한가운데. 멋지지 않아요? 승리하는 팀은요, 감독에게 절대 복종하고 서로 간에 상호 신뢰합니다. 격려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감독님 덕분에 우리가 한 팀으로 경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동일한 고백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팀은요, 승패와 상관없이 이미 챔피언입니다. 6번째입니다. 교인들과 목회자는 최고 책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명령이든 순종하셔야 됩니다. 마치 최고 감독자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 다 순종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야구를 비유드는 내용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야구를 모르는 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야구 감독이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투수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아요. 위기의 상황에 어떤 투수를 넣을 것이며 또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난 투수를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위기가 극복됐으니까 또 다른 투수를 교체해서 운영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잘하는 감독이 우승을 많이 하는 감독입니다. 문제는 그 투수 교체 시기와 대상을 누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투수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데 언제 바꿔야 됩니까? 제가 4가지 경우를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관중들이 야, 그 투수 바꿔라 막 야유를 하면서 감독을 욕할 때 바꾸는 감독. 두 번째, 선수들이 투수를 바꾸자고 감독에게 요구할 때. 아마 이 두 경우의 투수를 바꾸는 감독은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감독입니다. 자기 욕 안 얻어먹으려고 책임 회피하는 유형의 감독이에요. 세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투수가 부상을 당해서 공을 못 던질 때, 또는 투수의 공이 위력이 사라졌을 때. 네 번째, 투수의 공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흐름상 여기선 끊어서 다른 투수로 교체해 가야지 이길 수 있다고 느껴질 때, 이건 감독 특유의 승부수인 거죠. 바로 이럴 때 투수를 교체하는 감독이 승부사적인 감독인 거예요. 투수를 교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까요? 이제 투수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런 경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를 중단시키고 관중들하고 팬하고 선수들을 투표를 해서 어느 투수를 올릴까 결정을 한다, 이렇게 바꾸는 감독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감독은요, 감독 자체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투수로 교체하는 시기, 언제 교체할 것이냐, 전적으로 감독의 몫입니다. 감독은 그 승패에 책임을 지고요,
그 책임을 질 마음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감독의 역할이에요. 그거 하라고 감독 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감독의 선수 교체에 대해서 선수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조건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심지어 만일 그 감독이면서 그 운동팀의 구단주라면, 주인이라면 더 순종해야죠. 자기를 돈을 지불해서 사온 스카우트를 했고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직접 지시를 하는 감독이니까 더 순종해야죠. 더 나아가서 이 감독이, 또 구단주이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비쌌는지를 알면 그 감독 말 들어야죠. 근데 우리의 감독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고용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다 포기하시고 자기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우리를 고용하셨어요. 그런 구단주의, 그런 감독에게 지시를 받는다면 염치가 있는 한 감독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정하는 동료 선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감독의 절대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감독이 투수 교체 타임이라고 해서 바꾸면 모든 선수는 순종해야 됩니다. 교체되는 투수는요, 미련 없이 그 공을 다음 투수에게 넘기고 내려와야 돼요. 거기서 민기적거리고 미련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내려오는 투수를 향해 다른 야수들은, 수비수들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게 진짜 팀입니다. 그런 팀은요, 우승을 하건 우승을 하지 못하건 이미 멋진 팀인 거예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평강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머리로 생각만 하고 감상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실천을 해야 비로소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만 3년 3개월 동안 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줬는데요, 말만 했어요. 이제는 담임 목사가 제가 했던 그 모든 가치를 솔선수범해서 실천할 때입니다. 제가 수만 얘기했잖아요. 자기 희생을 통해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야구에서는요, 위기의 순간을 책임져주는 투수를 불펜 투수라 그래요. 이 불펜 투수가 필요합니다. 2016-2017 시즌에 평강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감독이신 예수님께서요, 불펜 투수를 투입하신 거예요. 평강교회 성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곳에서 감춰두고 준비해뒀던 비장의 무구인 김상록 목사를 투입하신 거죠. 썩 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료들의 호수비 덕분에 이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같이 보낸 3년 3개월은요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값진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투수인 제가 다음 경기를 또 하려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공을 한번 또 탁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감독이신 예수님께서 경기장 안쪽에 투수가 서 있는 마운드로 올라오십니다. 투수인 저에게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다음 타자부터는 다음 투수가 상대할 거다. 감독에게 고용된 선수인 저는요, 그 감독님 말 절대 순종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더 공 던지고 싶어도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또 관중들이 아무리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도요, 감독이 내보내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평강교회가 걸어왔던 위기관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전 이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다음 목사님께 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제가 우리 평강교회를 향한 마지막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난주 설교처럼 저는 지도자로서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남은 임기 권한을 모두 다 내려놓고요, 제가 오늘까지 설교하고 자유사면서를 우리 노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런 비난을 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또는 어떤 분들은 벌써 2번이나 어떻게 위임 목사가 돼서 3년 만에 그렇게 교회를 사임하냐고요. 예,
솔직히 첫 번째 담임했던 교회에서는요, 투수인 제가 감독님께 쫄랐어요. 저 좀 빼달라고. 이번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감독님께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강제로 그만하래요. 사실입니다. 제가 인내심이 없어서 그만두는 거나 또는 위임을 가볍게 여겨서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위임하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그만두라고 여러 사인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 모든 내막은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장을 또 제 권한을 주장하면서 임기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임기 다 채워서 위임 목사의 70평생 그 임기 다 하는 거 그렇게 하면 평강교회가 패배합니다. 교회를 이기기 위해서는, 또 교회가 이기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던지는 선발 투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잠깐 등장하는,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는 불펜 투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 불펜 투수는요, 선발 투수에 비하면 공을 적게 던집니다. 심지어 어떤 투수는 한 타자만 상대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잘 넘기면요, 오랫동안 던진 선발 투수보다 박수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게 감독이란 그 투수가 경기 전부터 약속된 거거든요. 평강교회가 마주했던 2017 시즌 이후의 위기 상황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잖아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어요. 새로운 요구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요구 사항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했던 이 사역을 평가절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신 분은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건요, 성도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이 아니에요. 목사의 수고 덕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로지 영광과 그 모든 수고는 예수님이 다 하신 거고 그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감독이 어떤 기준으로 구원 투수를 고르는지 아세요? 위기의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고 있는, 강한 심장을 갖고 있는 그런 투수를 고릅니다. 그래서 공 하나하나를 감독이 원하는 곳에 신중하게 던질 수 있는 투수를 원해요. 상대방의 야유소리나 관중들의 환호성, 그 중요한 순간에 마음이 떨리지 않는 투수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수는요, 자기가 만들지 않는 위기의 상황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인 거죠. 저와 같은 경우에도요, 담임을 2번 했는데 두 교회 모두 다 위기 상황에 등판을 했어요. 2번 다 제가 만든 위기 상황이 아니에요. 그 앞선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걸 해결하라고 저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제가 공 하나 잘못 던지면요, 대량 실점하는 상황이 연속될 수 있었어요. 앞선 상황에서 만들어진 실점의 위기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평정심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때 평정심을 가지고 감독님이 지시한 곳에 정확히 공을 하나씩 던지는 역할을 해온 겁니다. 그렇게 초고도로 집중해서 공을 하나씩 던지다 보면요, 절대로 오랫동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공을 집중해서 던지는 그 체력은 선발 투수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오래 가게 되면 육체적, 심리적으로 선수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좋은 감독은요, 구원 투수에게 공 30개 이상 못 던지게 해요. 선발 투수는 100개 정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못 던지게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감독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감독님께서 위기의 순간이 아닌 좀 평화로운 상황에서 저를 좀 등판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저를 직접 만나보신 분들 알아요. 이 강대상이 아니라 밑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분 아는데, 제가 굉장히 개굴 맞잖아요. 사이 많은 이날도 이렇게 개굴 맞게 설교하잖아요, 지금요. 굉장히 개굴 맞거든요. 되게 천진난만한 것도 있고,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유쾌하게 정말 내가 만들지 않은 위기 상황에서 차분차분하게 좀 오랫동안 공을 던지고 싶거든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잖아요. 제 평생에 그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고유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이닝, 한 타자만 상대한 것도 감사하게 여겨요. 여러분, 저는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게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잘 이별을, 헤어지는 걸 잘 못해서 그래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마지막 이 과정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좀 소문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목사와 교회가 위기의 순간에 잘 만나서 교회를 위기 가운데 잘했고, 목사가 사심없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임자한테 해서 후임 목사님이 와서 더 큰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잘 이별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가 그간 수고했던 걸 인정해주고, 제가 전했던 가르침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아이 저 도망친 목사야, 이제 저거 그렇게 안 배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줬던 거 잘 간직하시고, 또 목회자 역시 우리 평강교회 참 좋은 분들이야, 우리 아이들 잘 키웠고 정말 좋은 경험했어, 이런 가슴에 따뜻함을 안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임 시기를 결정할 때도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는 걸 최소화 시켰습니다. 제가 힘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밀려서 사임했다면요,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사임했어야 돼요. 1년 전에. 근데 지금은요, 사임할 만큼 힘들지도 않고요, 스트레스도 없어요. 코로나인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저도 다시 해보려고 어금니 깎게 모르고 공을 들었었다니까요. 나아가 지금 저희 가정적으로 봐도요, 지금 사임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 아이는 대학을 이미 졸업해서 우리 평강교회 11조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대학교 이제 4학년 졸업반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녀석이 해 바뀌고 내년이면 고3 수험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의 입장, 이기적인 가족의 입장, 내 개인의 입장을 생각하면 지금 사임하면 안 돼요. 까짓 거 코로나 내년 연말까지 간다는데 뭐 가만히 있으면 대학 다 보내고 하는데 뭐하러 지금 사임합니까?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입장을 생각하면 2, 3년 뒤가 더 적기예요. 그러나 저를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 신앙 양심이 그런 태도의 사역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저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고민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유익합니까? 했더니 이거다라고 답해 주셔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면 저는 사역지가 없어도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임 이후에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기다리는 게 오히려 제 양심에 더 떳떳합니다. 그렇게 30년 살아왔고요. 그러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임 시기는 철저히 교회를 먼저 고려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교체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공백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노회 소속이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그래요. 그래서 공백기를 보내야 된다면 지금이 가장 적긴 거예요, 청빙하기가.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할 게 없어요, 지금 담임 목사들이. 그래서 담임 목사의 대면 사역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축소된 상황이에요. 저는 평소에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잖아요. 담임 목사 역할이 최소화된 교회를 원한다고.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기에 평화롭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다음 분에게 연결해 드리는 거예요. 결국 교회도 4년 전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봐요. 지금은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후임 목사님들 여유 있게 잘 선정하셔서 목사님 세우시면 그 목사님이 코로나 끝나고 전력 질주하면서 새 분위기에서 딱 출발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사임하고 새 목사님 오는데 최소한 1년 걸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도기를 보내는 것도 좀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와 같이 동역했던 부목사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목회 다방면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아니 이번 주부터죠, 주중에 설교부터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저보다 설교 더 잘해요. 괜찮아요. 저는 감사했어요. 평강교회라는 팀이 갑자기 맞이한 위기의 상황에서 불펜투스로 불러주신 게 감사했고요. 감독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팀이랑 같이 호수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같이 일했던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썩 좋은 경기력을 펼치지 못했는데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선방은 했다고 자평해도 되죠? 예. 첫 번째 담임했던 교회는요, 제가 웃으면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사임한 날 엄청 울었습니다. 근데 평강교회는 반대예요. 부임할 때 엄청 울었어요. 근데 오늘 사임하는 날 저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회 한 번 더 주시면 웃으면서 부이면서 웃으면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올지 모르겠지만 교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여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제 진심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저 단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서운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그냥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어요. 또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하신 분들께도 제가 마음을 표합니다. 제가 전도하거나 제가 등록해서 저 때문에 등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3년 3개월 동안 세 가족 중에 제가 전도 1위인 건 알고 있고요. 절반이 넘게 제가 아마 전도하고 저 때문에 등록하신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또 기존 성도들 중에서도 저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다방면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 알고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인사를 못 드려요.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우리 어른들 일일이 인사를 드리는 건 서로 뭔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도 제가 뒤에 안 서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또 좋아했던 분들은 제가 큰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이 오셔도 적응 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에 대한 신경 끄시고 다음에 오실 목사님께 잘 집중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여길 것 같아요. 전 이제 제 역할 끝내고 이제 경기장 밖으로 퇴장합니다. 경기장 밖에서 다음 경기 준비할 거예요. 컨디션 조절할 겁니다. 다른 경기에 또 우리 감독님이 불러주실 걸 기대하고 열심히 훈련할 겁니다. 이번 경기에서 부족했던 거 잘 찾아서 철저히 분석하고요, 보완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수가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를 성찰할 거예요. 저희의 유일한 희망은요, 제 인생 감독이신 예수님입니다. 53년 동안 저를 훈련시켜 주신 분이고요,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저에게 기회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늘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 저를 고용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이번에도 모든 거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갈 겁니다. 그래서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전 이제부터 다시 예수님이 사역 전에 머무셨던 광야로 갈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권리가 보장된 안전한 하늘을 버리시고 자발적으로 이 땅을 오셨어요. 백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그대로 체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어요. 사업이 지금 망했어요.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기약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아픔을 채울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아픔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실직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아픔 한번 겪어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위임을 가볍게 여긴다고 비난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교인들은 다 힘든데 목사는 자기 권리 부여잡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제가 몸소 실천해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현실적인 필요에 묶여 살 때보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선택해서 살 때가 더 행복했다는 걸.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족들은요, 6명 전원 다 찬성했어요. 100%의 가결로 통과됐습니다. 올 때는 3대3이었거든요 갈 때는 100%예요 저는 다시금 우리 평강교회 부임하기 전에 머물렀던 광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 머무셨거든요. 일정 기간 그곳에서 무슨 사역을 시키실지 기다리겠습니다. 혹시나 다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53시잖아요. 다른 교회 목회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럼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분은 제도권이 아닌 광야에서 남은 여생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 썼거든요. 저 역시도 세례 요한처럼 불러주는 교회가 없으면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겁니다. 목사로서의 소망은 아주 소박합니다. 사심이 없어요. 저는 평생 안전한 현실적인 필요보다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사명을 선택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단 하루라도 저를 통해 주시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서 말씀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그 개성 넘치는 사명이 필요한 교회,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땅끝까지 한 걸음 내딛다가 땅끝에서 우리 예수님 맞이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평강교회는 교회의 한쪽 부류인 현실적인 필요를 선택하셨어요. 잘 선택하신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균형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저 인정해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롯은 롯의 길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로, 아니 둘 다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합시다. 누군 롯이 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 1, 아브라함 2 각자 길로 잘 가서 정말 더 서로 사는 길로 가면 좋겠어요. 평강교회는 교인들이 원하는 그 목회를 채울 수 있는 목사님에게로, 저는 저의 사명과 설교를 좋아하는 교회로, 그래서 서로 유익을 끼치는 상생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평강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평강교회 부르심을 받아 3년 3개월 동안 목회했습니다. 이제는 저 대신 교인들이 원하는 목회를 하실 수 있는 목사님이 오실 차례입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교회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